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광야는 황량하고 들짐승이 울부짖음만 있고 물이 없고 곤고한 곳이 광야입니다. 한국 땅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희망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심리적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지역적인 광야도 있지만 심리적인 영적인 광야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들은 물리적인 광야는 아니지만 장소적인 광야는 아니지만 영적인 심리적인 광야를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내 잘못은 없는데 누군가 스치고 지나갔던 것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 있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도 역시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를 지금 41주째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또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서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그 해 취직하는 취직률이 10%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들도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노사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갈등. 역사적으로 유명한 갈등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노노 간의 갈등입니다. 같은 노동자끼리 나는 어느 소속이다, 난 소속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만든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입니다. 전 세계 23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한 드라마입니다. 시즌 1이 끝나고 지금 9부작이었는데 이 드라마는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그런 사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456억 원을 두고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드라마입니다. 한 명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한 명도 승자가 아니에요. 승자는 그 모든 게임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단 한 사람. 이 사람만이 승자입니다. 나머지는 다 패자예요. 오징어 게임을 하는 중에 그 숙소에는 앞으로 전개되어질 게임이 5가지가 쫙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못 봐요. 왜? 저 쟤를 죽이려 내가 사니까 여기 몰두하다 보니까 앞으로 프로세스를 전혀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거기 있습니다. 이정재가 주인공이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게임을 하다가 서로 죽이는 걸 보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끼리는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스스로 패자끼리 싸우냐는 안타까운 그 공허한 음성이 오늘 우리 시대에 외치는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자만 있지 성공자는 없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박찬욱 감독의 모든 그 영화도 이 다 선악간에 또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구도를 그리고 있어요. 이번에 넷플릭스에 나오는 이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감독이 다른 감독입니다. 오늘 주인공 베드로도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힘든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그동안에 우리가 알았던 베드로의 여러 실패 장면을 딱 축약적으로 본문 내에서도 실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짧은 구절입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실패를 마치 그 잘 만들어진 그 미장센처럼, 미장센이 뭐냐면 영화나 연극에서 잘 짜여진 구도를 얘기합니다. 소품 같은 거 잘 만들어진 걸 미장센이라고 하는데, 미장센처럼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만 봐도 3번의 실패를 합니다. 첫째 실패는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옛날 직업 업으로 돌아간 것 자체가 실패입니다. 사명도 잃어버렸고 은혜도 잃어버렸고 의리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만났던 3년은 싹 인생이 지워진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게 첫 번째 실패예요. 두 번째 실패는 4절에 보면 그 밤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는 어부로서도 실패한 겁니다. 평생을 갈릴리에서 자랐던, 물고기 잡는 거랑 누구나 자신감이 있던 이 베드로가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돌아온 어부로서도 실패한 겁니다. 두 번째 실패죠. 또 세 번째 실패가 나와요. 오늘 4절 하반절 마지막을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와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아니 3년이나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야.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았던 그분의 음성도 못 들어요. 그분이 계신 것도 몰라요 지금. 아예 이들의 생각 속에 예수가 지워진 거예요 지금. 어떤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까지 했던 3가지 실패가 오늘 본문에도 쫙 나오잖아요.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과 이어서 올 한 해 이제 9월이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죠.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적이셨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공이었습니까? 아니면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도 합리적인 핑계거리를 제공해 주었어요. 교회를 안 나와도 코로나 때문이요. 기도도 안 해도 코로나 때문이요. 교제도 없어도 코로나 때문이요. 아주 합리적인 핑계거리를 주었어요. 그 속에 내가 다 숨어버렸어요. 이거 안 해도 되고 이거 못 해도 되고 다 코로나 때문이에요. 다 모든 게 용서가 돼. 그렇게 이제 2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그려지죠. 내가 지난 2년은 내 신앙이 어땠는가. 더 이상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제 방패막을 할 수 없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고백하는 건 하나님 목사님, 작년과 올해 이게 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질 않아요.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을 많이 저한테 하세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회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린 잘 아는 경구가 하나 있지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프로야구에서 나오는 경구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아니 올해 9월 지나도록 내 신앙이 지금 내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번에 걸쳐 실패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이 요한복음 21장을 끝으로 그의 인생이 재기하는 인생이 되고 신앙이 바로 서는 인생이 됩니다. 그 과정에 오늘 본문이 있어요. 본문만 해도 3번의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인데 오늘 주님을 만난 이 사건 끝으로 베드로는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저는 2021년이라는 코로나 광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이 은혜와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사건의 첫 번째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3년이나 함께 살면서 말씀으로 키워놓은 제자, 그것도 수제자가 예수를 자기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옛날처럼 도망가 버렸어요. 연애도 없고 사명도 없고 심지어 인간적인 의리도 없어요. 부활한 주님도 만났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많은 동료들을 앞에 놓고 얘기하면 수제자가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줄줄이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우리가 잘 보다시피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야, 다 굴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나중에 돌이킨 후에 네 신앙을 굳게 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늘 감격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일상적인 거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제가 늘 묵상할 때마다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처럼 다 알고 계세요. 3번이나 부인할 것도 나를 떠나 도망갈 것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잘해서 내가 사랑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에요. 사랑할 거리가 없어요. 사랑받을 이유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창조하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과 똑같아요. 자식이 이쁜 짓을 해야 이뻐합니까? 아니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뻐하는 거예요. 뭘 해도 이뻐요. 뭘 해도 좋고. 왜? 창조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의리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를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찾아가세요. 마치 번아웃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천사를 통해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의리도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신 하나님.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광야은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가셔서 옛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찾아가신 게 끝이 아니에요. 찾아가신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미장센이라고 그랬죠. 잘 준비된 요소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예수님과 제자들과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의 산물들이 있어요. 은혜의 상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주님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왜
어떤 물건을 보면 그 물건과 연결된 어떤 사람이 기억날 때가 있지요. 어떤 물건을 보면, 어떤 장면을 보면 늘 떠오르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디베랴 바닷가에 주님 가셨는데 그 요소를 보니까 그동안에 베드로와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과 했던 은혜가 쫙 거기 차려져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 디베랴 바닷가 이 새벽에 오셔서 절망 중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 말씀이에요. 3년 전에 그날도 하루 쭉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가 오셔서 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잡으리니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심술퉁이 났어요.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두 척의 배에 물고기 잡을만 하지 못해가지고 꽉 차게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오셔서 똑같이 3년 전과 똑같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절망 중인 베드로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잡으리니. 어떻게 잡혔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시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았다 그랬어요. 그러고 놀라서 보니까 주님이세요.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그 밤에도 그 아침에도 내가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는데 그때도 주님 오셔서 말씀에 내가 들었었는데 잡았는데 똑같아요. 두 번째는 은혜 회복의 두 번째는 떡과 생선이에요. 여러분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이적을 경험했어요. 죽은 병자도 살리고 18년 된 굳었던 여자도 살려내고 다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보낸 구세주다라고 했던 사건이 뭐냐? 제일 중요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물고기와 떡 2개. 그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사건.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 끝으로 주님을 임금 모시라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거기 요소가 뭐죠? 떡과 물고기. 오늘도 본문은 똑같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차려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장면 같이 3년 전에 오병이어 사건의 어떤 장면처럼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자신이라 그랬어요. 똑같이 떡과 생선이 나눠주셨어요. 이걸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때 그래 그 애가 가져왔던 떡과 그 애가 가져왔던 보리떡을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지. 깊은 데로가 그물 내려라는 말씀과 떡과 물고기는 은혜의 상징이에요.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온 하나의 요소가 또 있어요. 상징적인 요소, 숯불이에요. 숯불. 자, 떡과 생선과 말씀이 은혜의 요소라면 숯불은 베드로에게는 기억하기조차 싫은 실패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가야바 뜰에서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 3번 부인했거든요. 숯불을 쬐면서. 그 숯불이에요. 숯불을 펴놓으셨어요. 자,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받을 때 손을 쬐고 숯불에 손을 쬐고 있다가 너도 그 당이지 했더니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숯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은혜의 상징도 있고 참 부족한 실패 상징도 함께 쫙 차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장면을 쫙 끝내고 15절, 오늘 본문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에 초반을 먹은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물으세요. 너 이런 것 때문에 나하고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너 이렇게 이 장면을 보면 너 실패한 적 있지? 이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이 모든 걸 다 통과하고 나서 하나만 묻겠다. 베드로야, 너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내 신앙에 가장 좋았던 때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반대로 은혜란 뭐냐? 나의 좌절과 나의 실패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때를 기억하지만 그것도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난 것도 은혜예요. 우리들은 지난 여름, 겨울과 봄과 여름에 걸쳐서 때론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기뻐했던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민망한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했나? 내가 그거밖에 안 되나? 했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자괴감이 들었던 그 시간,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통과한 후에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날 아직도 사랑하니? 부르세요. 이 음성이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깨닫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찾아오신 주님이 베드로와 3년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가 성공적이었던 것, 실패했던 걸 쫙 연결해 놓고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잘 돌이켜보면 지난날의 우리 인생 속에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게 주님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한 편의 소설과 같다. 바보들은 그것을 팔락팔락 쉽게 넘기지만 현명한 사람은 정성 들여 읽는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단 한 번밖에 읽지 못할 것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잘 넘겨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뿐 아니라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갔을 때, 주님을 내가 잊고 있었을 때까지도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갈피 숨겨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그 밤을 보내고 그 새벽에 주님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리고 쫙 그동안의 은혜의 장면을 회상시키고 또한 참 주님 앞에 민망한 장면도 쫙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얘들아, 와서 초반을 먹으라. 와서 아침을 먹으라. 말씀하세요. 저는 이 식탁이 광야를 지나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광야 식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와 초반을 먹어라. 너 나를 떠나고 나서 그렇게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고기도 못 잡았지. 내 음성도 잊어버렸지.
그런데 다시 한번 너희가 기회를 주마. 그리고 잘 차려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잘 차리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 숯불 위에 생선을 구워놓고 떡도 준비해놓고 얘들아 초반을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극도로 피곤해서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오셔서 천사를 동원해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엘리야야 먹고 쉬어라. 똑같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원을 우리 교동문을 시편 23편을 했어요. 거기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무슨 뜻일까요? 나를 해하는 원수 앞에서 내가 저 인생을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를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장면이에요. 광야가 지역적인 물리적인 광야로서의 장소로서의 광야도 있지만 심리적 광야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공황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중심을 잡아주시고 은혜를 회복해 주신 주님, 그분이 차려주신 게 광야 식탁이에요. 초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초반을 먹은 후에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 21장 끝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이 넘어가죠. 이걸 마무리하고 사도행전의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확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와 그 동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이 광야의 식탁, 이 떡과 생선을 먹고 숯불에 구운 것을 먹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베드로에겐 영원히 기억된, 잊지 못하는 광야 식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2년 동안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면 그냥 막 서로 헤어져야 되고 또 만나기도 어렵고 서로 거리를 둬야 되고, 이 시대 3,000명이 넘는 확진화가 생기고 난 뒤부터는 아마 올해 내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또 이루시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생각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정한 거예요. 광야 식탁. 이번 주부터 저는 여러분의 집을 찾아가서 광야 식탁을 함께 나눌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은 오늘 베드로의 주 찾아가셔 주셨던 은혜의 상징들, 또 고통의 상징도 있을 거예요. 함께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 질문할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또 주님 사랑하시지요? 똑같이 물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장소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한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얘들아 먹어라,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광야 식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